사도신경.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서 정말 기쁘고 또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예배드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하나님 말씀 같이 읽어보는 시간 가질게요.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8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저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오늘은요 베델 하나님의 집,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예담부 친구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계속해서 우리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으로 이어지는 창세기의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을 같이 함께 살펴보면요. 지난주에는 야곱이 누구를 속였죠? 에서를 속였고 또 누구를 속였죠? 아버지인 이삭을 속였어요. 무엇을 위해서? 복을 받기 위해서. 그런데 야곱은 원래 하나님께 복을 받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는데 야곱은 그 방법에 있어서 하나님의 기쁘신 방법들을 하지 않고 아버지를 속이고 또 형을 속이는 방법을 사용해서 아버지도 그리고 형도 속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특히 형이었던 에서는 어떻게 야곱을 생각했죠? 내가 이 자식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실 때가 얼마 안 남았는데 내가 너 꼭 내가 죽이고 말겠어 하고 생각을 하겠죠. 그리고 이것을 리브가가 알고 야곱을 떠나보내게 됩니다. 어디로 떠나보냈죠? 바로 리브가의 오빠 야곱에게 있어서는 외삼촌이었던 라반의 집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야곱은 형을 피해서 이제 라반 외삼촌이 있는 고향 땅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그곳은 하란이었어요. 여기는 아브라함의 고향이기도 하고 또 이제 아빠 이삭의 친척들이 남아있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라반도 이곳에 있었기 때문에 야곱은 라반 외삼촌을 찾아서 하란으로 길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요즘처럼 뭐 비행기나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겨우겨우 걸어서 가는데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렸을까요? 그리고 많이 덥기도 하고 또 밤에 사막은 밤에 또 춥기는 또 엄청 춥거든요. 덥고 춥고 배고프고 힘들고 야곱이 얼마나 고단한 그런 일정을 보내게 됐었을까요? 그래서 야곱이 길을 가다가 이제 한밤중이 되었을 때 돌을 베개 삼아서 잠을 자게 됩니다. 그렇게 야곱이 잠에 골아 떨어지게 되었어요. 너무나 피곤한 나머지 잠을 자고 있는 그때 야곱이 꿈을 꾸게 됩니다. 야곱이 꿈을 꾸는데요. 처음에 딱 보는데 사닥다리가 보이는 거예요. 자, 사닥다리가 보이고 그리고 그 사닥다리를 보니까 뭐가 왔다 갔다 하는데 자세히 보니까 여호와의 천사들, 하나님의 천사들이 막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그 사닥다리는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쭉 이어져 있었는데요. 그 하늘에는 바로 하나님께서 계셨답니다. 사닥다리를 보고 천사를 보고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이 그 위에 계신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천사들은 야곱이 있는 그 곳부터 사대를 타고 하늘에 쭉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다. 쭉 올라갔다 내려왔다. 이것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었어요. 그 말씀은요, 창세기 28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먼저 읽어주도록 할게요.
자, 28장 1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야곱이 꿈을 꾸고 있던 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야곱에게 너는 나의 복을 받을 자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야곱에게 있어서는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야곱은 가족들을 속이고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도망쳐 나온,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도망자였어요. 속이는 자였고 도망치는 자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도망 중이었던, 도망치는 사람이었던 야곱에게 너는 내가 택한 사람이고 내가 너에게 너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과 아버지인 이삭에게 주었던 그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복을 주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 보니까 14절을 보니까요,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야곱만 복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고 또 야곱의 자손만 복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고 야곱과 그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다 복을 베풀어 주실 거라고 그렇게 야곱과 야곱의 후손들을 높이 들어주셨습니다. 자, 그것뿐이었을까요? 15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약속도 주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뭘 약속하신 거예요? 야곱아,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넌 나와 항상 함께 있단다.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라고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 뒤에 보니까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야곱이 돌로 베개 삼아 누웠던 그 땅, 그곳을 꼭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지금 야곱은 도망자이기 때문에 외삼촌의 집에 피해서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언젠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야곱을 이곳에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이 땅을 차지하고 또 야곱의 후손들이, 야곱의 자녀들이 이곳에서 살 것이다 라고, 너는 여기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꿈은 끝나게 되었어요. 야곱이 이제 꿈을 깨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이 하는 말이 이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여기에 계셨구나. 내가 하나님이 여기 있는 줄을 알지 못했었네. 하나님이 여기에 계셨구나. 내가 지금까지 그거를 몰랐다니 라고 야곱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이곳을 무엇이라고 부르게 되냐면 벳엘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이게 돼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랍니다. 그렇게 벳엘이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생각하셨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라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알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야곱은 처음 알고 깨닫게 됐던 거예요. 야곱은 자기가 혼자라고 생각했어요. 혼자 쫓겨나서 도망자 신세가 되고 또 아버지로부터 재산도 물려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내가 되었구나. 난 이제 도망자일 뿐이구나.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갈까 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함께 하시고 야곱에게 많은 복과 약속을 허락하시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혹시 부모님의 사랑을 깊이 느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요, 부모님의 사랑을 언제 깊이 느끼게 됐었냐면요, 제가 몰랐던 순간에도, 제가 알지 못했던 때에도
부모님께서 저를 사랑해 주시고 저를 생각해 주신다는 것을 알았을 때 저는 부모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게 되었어요. 부모님께서 새벽 기도를 하시는 소리를 제가 잠을 자고 있다가 듣게 됐던 적이 있었어요. 제가 되게 어릴 때였는데요. 그런데 그 기도 소리가 제가 잠에서 깰 정도로 좀 커졌을 때였어요. 그래서 제가 잠에서 깼는데 부모님이 바로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저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곡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그런 기도 내용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 부모님의 기도 내용을 들으면서 우리 엄마 아빠는 내가 몰랐던 때에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생각해 주시고 날 위해 기도해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알게 된 후로 부모님께 나도 효도하고 또 부모님께 잘해드려야지,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부모님을 나도 사랑해야지 하는 생각을 그때 처음 가지게 됐던 것 같아요. 우리가 몰랐던 그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됐을 때 부모님께 우리는 더 잘해드리고 싶고 더 감사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야곱도요, 자기가 도망자가 되어서 형으로부터 도망하면서 자기가 혼자라고 생각했어요. 아무도 자기를 생각해주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나는 외톨이구나, 혼자구나, 나는 이제 도망갈 뿐이구나 라고 생각했던 그때에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것을 야곱이 깨달았을 때 야곱은 하나님께 어떻게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야곱은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야곱이 누웠던 그곳을 베델이라고 부르면서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곳을 바로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신 곳이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깨달은 곳이지, 또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이지 라고 그렇게 야곱은 생각하면서 그곳을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자, 야곱은요,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기 전에는요, 그냥 속이는 자일 뿐이었어요. 욕심쟁이였고 또 교활한 사람이었고 속이기를 잘하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그렇게 하다가 죽을 뻔해서 도망자가 되었다가, 그렇게 속이는 자일 뿐이고 도망자일 뿐이었던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더니 어떤 사람으로 변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변화되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는요,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변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야곱과 같이 속이는 자였고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어둠에서 있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었고요,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정말 욕심도 많고 매일마다 죄 짓는 그런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고, 우리가 변화되어서 이웃의 마음도 생각하게 되고, 우리가 변화되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쁜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예배하고 살아가게 된 것은 그 모든 것이 나를 먼저 만나주시고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먼저 도망가던 그 야곱을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만나주지 않았다면 야곱은 계속해서 속이는 자로 살고 계속해서 도망하는 인생을 살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먼저 찾아가시고 그에게 복을 주심으로써 야곱은 더 이상 속이는 자가 아니라, 그저 도망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어떤가요? 우리 친구들은 야곱처럼 하나님을 만났나요? 아니면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나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그런 소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된 것처럼
저도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야곱이 도망자에서 예배자로 변한 것처럼 저도 죄 짓는 자에서 죄 속에 빠져있는 그런 사람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의 소원이 우리 친구들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을 통해서 변화된 멋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예담터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야곱을 만나주신 도망자였던 속이는 자였던 야곱을 만나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우고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실 때에 주님을 향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 문을 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예수님을 만나서 미래의 어두운 일들이 우리를 에워싸는 것이 아니라 밝은 미래로 하나님의 비전으로 가득 찬 우리 예담터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고 우리를 늘 인도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